38장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의 폭풍을 통과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폭풍 속에 욥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큰 폭풍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도 없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욥의 그 답답한 심정이 욥기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셨지만 볼 수가 없구나. 이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긴 침묵을 깨고 하신 첫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힘들었지. 그래,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오랜 시간 침묵 끝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찾아가서 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어리석은 말만 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던 욥에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을 쏟아놓는 이 어리석은 자야.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하는 말을 다 들어보니 네 참 어리석은 사람 같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욥이 끙끙 앓으면서 했던 말,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이 땅을 어떤 도량법으로 줄을 재어서 정확하게 규격 맞게 세웠는지 너는 아니? 이 땅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너는 아니?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십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수십 가지의 질문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이 공기 속에 독감 바이러스가 있는지, 폐렴 바이러스가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의 지구편 반대편인 저 브라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실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통계를 내고 그리고 확률을 연구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어서 202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뭐 어떤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한 것들이 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치 럭비공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변수가 상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욥과 친구는 이런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특히 욥의 고통의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정답을 좀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해도 나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수많은 질문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난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소극적인 것 같고 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마치 뭐 처분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더라.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 세상은 다 내 편이더라.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르지. 하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때부터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정말 여러분에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대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무엇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냐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다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무지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감사하고 진정한 행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